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세계의 명작으로 인정하고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별, 그리고 단테의 신곡,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죄와 벌의 저자인 도스토예프스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추운 시베리아에서 무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죄와 벌을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베리아에서 그 차가운 추위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유배를 당하는 유배, 예? 죄인의 몸으로.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환난이죠,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그렇게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단테는 어떻습니까?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모함을 당해서 추방당했으니, 자신의 모국에서 살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추방당해서 방랑하는 가운데 신곡이라는 이 작품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델도 감옥 속에서 불후의 명작인 메시아를 작곡했죠. 그뿐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많이 팔렸다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그러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가장 많이 팔렸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이 철로 역정 역시 존 버년이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믿음 지키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야.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회자인데.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작품들이 세월이 오래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어필이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고난은 유행도 타지 않고요,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요,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스마트폰을 찍으면 돼요.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배달이 해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필요도 없죠. 다 배달을 해와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핸드폰 하나면요, 스마트폰 하나면요, 못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요, 지갑에다가 별거 다 들고 다녔잖아. 요즘은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들고 다니면 돼요. 넣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고난은 지금도 있죠. 참, 이 고난이란 것은요,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듯이 지금 이렇게 편리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거나 또 고난을 즐기는 사람 또한 없겠죠. 아유, 우리가 즐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고난만큼은 즐기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 고난 하는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귀가 먹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귀가 먹어서 누군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을 더듬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를 내려드리면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목회도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관계의 기본은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말이 통해야 돼. 대화가 돼야 돼. 그런데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말을 할 수도 없다면 소통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겠죠. 뭘로 여러분 관계를 맺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답답하고 외롭고 정에 굶주린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된 시점에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비참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게 되었어요. 실제 이 사람은요, 귀가 먹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도 못합니다. 또 말도 안 돼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말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홀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그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비참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로.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이 환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들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주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던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끌고 온 이 비참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사 치료받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그 환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희한하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 환자는 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기에 중증 환자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그곳에서 빨리 치유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소 이상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데려가셨을까? 왜 무리 가운데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데려가셨을까? 더욱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당시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조차도 이런 환자는 고치기 힘들다라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려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데리고 간 그 환자를 또 기괴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다소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해 주셔요. 바로 듣지 못하는 그의 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환자 귀에다가 딱 여러분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 환자 여러분 혀를 만져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 왜 예수님께서 지저분한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침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기괴하잖아, 희한하잖아. 아니 우리 주님이 좀 세련되면 좋은데 왜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고쳐주셨을까?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다소 환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게 만약 이 환자의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행여나 보았다면, 몰래 숨어서 보았다면 가족들은요 예수님께 막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 너무하신다고, 당신이 사입이 아니냐고,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만지냐고. 또 불쌍한 사람의 양쪽 귀를 손으로 쑤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기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모욕과 멸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만약 군중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죠. 항변하겠죠. 따져들겠죠. 지금 뭐 하시는 짓이냐고 소문을 내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치유해 주셔도 평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고친 적이 없어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안수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손을 얹어서 대부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게 되면 손을 얹어가지고 터치해가지고 고쳐주시거나 터치 없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희귀하죠. 귀가 먹었다고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자기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왜 남의 여러분 혀를 만집니까? 여러분 기괴한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소 이런 지저분한 방식을 동원해서 그 환자를 고쳤을까요? 다른 때와는 너무나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춤 치료,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또 터치함으로 안수함으로 충분히 이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아니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환자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자로서 한마디로 삶의 소통이 막힌 자 아닙니까? 막힌 자입니다. 삶의 소통이 안 되는 자예요. 따라서 쌍방소통이 안 되는 환자에게 기존의 환자에게 행했던 안수와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면 이 환자의 경우에 이것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 여러분 귀가 먹어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일방적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릴 때 여러분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는 거지. 여러분 들을 수도 없는데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십니까?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안수를 한다, 몸에 터치를 댄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들겠고 또 어떤 뭘 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자기 치료받으려고 왔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신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 일방적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지? 이렇게 여길 수도 충분히 여겼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랑의 방식으로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필요, 즉 나의 질병, 나의 상처,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향한 맞춤 치유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춤 치유. 김 집사가 낳았던 그 방식대로 내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김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바로 이 환자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즉 소위 소통이 어렵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르는 게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왜 귀가 먹어 있는지, 말을 못하는지 사람들은 여러분 판단이 안 쓰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환자의 모든 것이 막혀서 소통이 어렵게 된 것은요, 바로 하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막혀서 삶조차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환자의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셨기에 공감하셨던 것이죠. 공감하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여러분, 이 환자의 안타까움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하늘을 쳐다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탄식이죠. 그러기에 하늘이 막힌 자는 어려움을 피하기도 어렵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을 피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삶의 피로와 답답함을 피하기도 힘이 듭니다. 하늘이 막힌 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결국 그의 막힘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즉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귀도 열어주셨고 입도 열어주셨고 심지어 막혔던 삶의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에바다를 선포하사 그에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에바다는요,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주인인 이 환자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열게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의 선포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를 외침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주인인 환자 사이를 중재, 즉 중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에바다, 열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주인인 이 환자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의 에바다 선포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중보 사역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에바다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중보자의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못 나가요. 구약시대 보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받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도 본래 못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여러분 환자가 이 하늘로 나가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바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언제나 누구든지 이 에바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잠시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도 좋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고쳐주시면 여러분 소문이 더 좋게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쳤다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무리 가운데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환자를 무리에서 이탈시켜 따로 데려감으로 이 환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복음을 들려줘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이 환자의 혀를 만지는 행위.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그리함으로 결국 이 환자를 보듬어주고 안아주어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귀에다가, 상대방의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된다.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가 없어. 제가 찬양대원 여기 앉아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보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보듬을 때, 안아줄 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의 혀를 만지려면요 지금 못 만지겠네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여러분 듣질 못해요. 얼마 정도 듣지를 못했는지 몰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울까요? 얼마나 여러분 정이 익숙해져 있을까요? 정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울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면서 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손가락질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는 알잖아요.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에게 여러분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육신만 병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죠. 예수님은요, 가서 여러분 안아주심으로, 여러분 귀에다가 여러분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를 만져주심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자세를 취함으로 그의 구멍난 가슴에도 그 상처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믿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체만 치료받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세 가지를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런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귀가 먹고 입이 닫힌 이 환자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고 벅차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민 속에서 살다 오셨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 다 얼굴이 어둡네요 여러분. 즉 이런저런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로 아파하고 숨죽이면서 그냥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여러분 그런 경험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나한테는 많은 거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기쁜 이야기보다는 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분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뭐가 여러분 옳은지도 모르겠고,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끝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전쟁은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지쳐 있죠. 지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봐요. 얼굴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봅니다. 다들 대부분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시라고. 남을 볼 때는 여러분 그래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억지 웃음이라도 좀 지으시라고. 다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들게 살으셨구나,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삶을 한탄하기도 하죠. 또 아무리 시도를 해보아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보니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운명이지 뭐,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조차도 부담되고 싫기에 그냥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단절하기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환자처럼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은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열려야 할 문제들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보자. 자포자기 하면서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가 가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행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 시간 분명하게 다음을 기억합시다. 다음을 기억합시다.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즉 하늘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요, 입도 열리고요, 사업도 열리고, 자녀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즉 막혔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길은 웨이죠. 더 웨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방법 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예수를 해결책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안 열릴 문제가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들 모두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꽉 막힌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멘 했어요. 직장을 가보세요. 가정을 가보세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일 이 환자가 예수께 나오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 귀가 먹은 상태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영구히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를 열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를 맡기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두 예수님께 맡김으로 그 문제가 열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보통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방식대로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희한한 방식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했던 안수의 방식이 아니라 다소 기괴한 방식으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역시 스스로의 상식과 고집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할 때만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데 그것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애받아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신다는데 이제 우리 역시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로 반응합시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그 방법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 찬양을 부른 후 자신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아니 나 자신에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문제에 손을 꽂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닫힌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